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중 30주간 금요일이죠. 11월 2일이고 오늘은 죽은 모든 이를 기억하는 위령의 날인데, 위령의 날의 강론은 미사 때 우리 묘지에서 미사하죠. 태안본당 공원묘연이 있으니까 거기에 스트레밍으로 말씀드리고, 오늘은 30주간 토요일 루카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나눠드릴게요. 오늘 복음의 제목은 마지막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사이들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잡수실 때 계속된 일이죠. 어제 복음도 수종을 앓는 일을 안식일에 고쳐준 내용이 있죠. 오늘은 주님께서 끝자리에 앉아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누가 너를 혼인잔치에 초대하거든 윗자리에 앉지 마라. 너보다 귀한 이가 초대를 받았을 경우 너와 그 사람을 초대한 이가 너에게 와서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게 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끝자리로 물러앉게 될 것이다. 겸손에 대한 묵상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져야 하는 그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점에서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자리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늘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거죠. 마지막 자리를 차지하라는 것이죠. 마지막 자리에 대해서 그런 점에서 아빌라의 성 데레사께서는 겸손이 진리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교도 현자들이 인간의 미덕을 존중했어요. 하지만 전형적인 그리스도교 미덕이 겸손인 줄은 몰랐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성인께서 고백한 내용이죠. 그리스 철학자들은요, 오직 그들이 어떤 점에서는 그리스인들은 상당히 철학적인 차원에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들도 역시 의로운 측정, 의로운 측정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필요한 것이죠. 의로운 부분에 대한 측정, 그거를 이제 히란 말로 메트리오테스라고 말을 하죠. 그런 점에서 일반적인 자연적 겸손, 올바른 척도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공부한 사람은 자신이 아는 것을 알고 있지만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점에서 자신을 먼저 첫 자리에 놓으면서 생각하지는 않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들은 다른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능가하는 것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1등을 할 자격이 있고 누구도 그러한 자격은 없는 것입니다. 1등 할 수는 있지만 모두가 1등 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마지막 자리를 차지해라 하는 말씀을 하세요. 1등을 위한 투쟁은요, 일반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의 생활에 속합니다. 그런 것들은 첫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 싸움, 일반적으로 우리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경제, 문화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교 정치인들은요, 자신을 마지막 자리에 두라는 복음의 초대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유럽의 많은 정치인들은 아주 검소하고 겸손해요. 자전거를 타고 출근하지 않나,
또 작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검소하고 겸손합니다. 그리고 의사당, 국회 이런 것도 굉장히 작아요. 서로 비좁게 앉아 있어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넓고 큽니까? 이거부터 우리는 참으로 그리스도교 문화 안에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싶어요. 그들은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점에서 자신의 정당성을, 다시 말하면 정치인이라고 볼 때는 자신의 정당을 최고로 1등으로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그렇게 겸손을 가장하고 또 가난한 모습, 또 소박하게 사는 모습들이 의도였다면 그들은 정치 생활을 포기해야 할까요? 이것은 많은 고대 철학자들이 조언한 겁니다. 권력의 위치에는요, 많은 걱정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멀리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좋은 이성이 반영된 것이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교적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사랑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그분을 섬기도록 부르실 때 우리의 평화를 자기를 버리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요청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차지하는 마지막 자리에 가는 것, 그 마지막 자리를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스로 명성을 구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지만 그가 앞으로 전진하고 나아가는, 즉 오라고 하는 하느님의 초대를 받았을 때는 용기 있게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그는 자신의 소명을 완수하겠다는 책임을 가지고 그 일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교황님이 됐다든가 또 훌륭한 어떤 책임자가 됐다든가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이는 높아진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대인들은요, 생명의 수레바퀴에 대해서 말을 했죠. 누구든지 위로 올라가면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이고, 내려가는 사람은 다시 올라갈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인간의 경험이에요. 하지만 복음의 의미는 의심할 바 없이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순환이 아니에요. 기계적인 순환이 아니라고. 올라가야 내려가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그런 순환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인간은요, 생명의 바퀴, 운명, 즉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 또 우주의 힘 앞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느님 앞에서만 오직 자신을 낮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높이신다는 거죠. 높이시는 분이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굴욕의 가장 고귀한 모범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세요. 십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필립비 2장 8절에서 9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만 하느님이 그를 높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인생의 수레바퀴 이상으로 그것은 새로운 하강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공로로서 결정적인 그런 하나님께 대한 순명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명한다는 것,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지배하는 겁니다. 주님의 기도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아버지의 나라가 지배한다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인 그러한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느님께 순종의 어떤 공로이지만 이거 어떤 뜻이냐? 하느님께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이 바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12월 위령성월이죠.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는 날이고 우리 모두 대한성당 건축 새성전 완성과 십자가의 길 기도공원 완성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저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복음 말씀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영혼 돌봄과 구독 선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